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흑자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으나 마나 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인생 몇 번 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뻔하죠. 한 번.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마지막 결산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얼마를 벌었는가 썼는가, 또는 꿈을 이루었는가 덜 이루었는가, 보람이 있었나 없었나 등등 그런 것들로 계산해서 내 인생은 적자다 또는 흑자다, 그걸 따지곤 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물론 대부분 아쉬움이 많은 편인데요. 그리고 반대로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연습도 없고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 결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내 인생이 흑자냐 적자냐, 성공이냐 완전 실패냐를 제대로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후 평가를 받을 때는 세상의 그런 평가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린이들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 있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만큼 중요하고 긴장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런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벽히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적자 보지 않고 영생과 상급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 최고 흑자 인생의 길,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지혜롭고 은혜롭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뭘로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고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즉 완전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전해주느라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제 학당의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일본 유학 갔다 온 이수정 선교사, 그 외에도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영철 선교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흑자 인생을 위한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안개와 같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네 인생은 뭐 천년 만년도 아니고 지극히 짧은 인생입니다. 한국의 경우 뭐 평균 80대 초반 정도를 사는데
그것도 못 사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이렇게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덧 인생 마감의 때가 코앞에 닥칩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뭔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지만 막상 먹고 살다 보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흔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걸 위해 노력도 다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설령 나름대로 이뤘다라고 해도 지나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몇몇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본문보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 못하더라도 좀 1년만 봐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다 그대로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머문다는 거 이게 뭐 보장된 게 아니죠.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 버는 거, 그 돈이 뭐 맘대로 벌릴지 또 어떤 뭐 아파가지고 또 치료비로 다 나갈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만에 뭐 돌아오겠다? 이거 다 보장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들 중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온 그 외국 노동자들 보면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다치고 또 사기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래서 전에 어떤 외국분이 800만 원 정도를 임금을 못 받았어요. 한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을 뜯긴 거죠. 그래서 저보고 좀 받아주면 저에게 뭐 절반을 주겠다. 그러나 결국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장들이 나쁜 사장들이 벌금이 더 싸니까 그것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도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이죠. 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금방입니다. 오늘 있다 내일 금방이잖아요. 1년도 금방인데 이 내일은 참으로 가까운 시간이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뭡니까? 심지어는 1시간 뒤도 5분 뒤도 아니 1, 2초 뒤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큰 기대를 품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결국 어찌 됐습니까? 그는 성공하고 잘 되려고 꿈꾸며 계획을 했는데 부와 행복 대신에 결국 불행하게도 소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심판의 불로 멸망해 버립니다. 재산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잃게 되어 버렸습니다. 23년 전 뉴욕의 아주 유명한 부동산 업자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소유해서 여차저차 큰 이익을 보리라. 그래서 그는 무려 3조 2천억 원을 들여서 그 빌딩의 임대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99년간 사용 계약을 그가 따내게 되죠. 99년이니까 뭐 평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6주 후에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 빌딩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비행기가 하필 그 빌딩을 덮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부동산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고 내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허망하고 연약해서 내가 아무리 계획한 것이 훌륭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쭈어가면서 즉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도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안개같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고로 겸손히 인생의 허망함과 유한함,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안개같이 불완전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하지만 신자들 중에서도 일부 이 세상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허망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짧디 짧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과 영원한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으나만 하죠. 당연히 유한하고 짧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생을 하더라도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버린 부자보다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째지게 가난했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를, 그 거지를 더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마치 보너스 탄 것 같겠지만 핵심은 천국 영생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했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이익, 아니 이익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흑자로 비유하자면 이것은 10배의 흑자도 아니고 100배의 흑자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숫자로 표현 못할 어마어마한 흑자 인생으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현대의 정주영,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등등 이 사람들 세상 계산으로는 흑자를 봤죠. 하지만 천국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말짱 적자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세상의 물질, 돈, 부유함과 외적인 행복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앙은 그저 종교 중 하나다. 부적이나 액세서리처럼 그저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주는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한 복을 이 세상에서도 더해 주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대 이상의 복, 아니 기대 초월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뻔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저 모르는 척, 마치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른 척 하잖아요. 그냥 핑계를 대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흔히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죠.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그가 놔두면 죽을 줄 알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래,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강도가 죽인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의 교회 문제는 지식은 있으나 행함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고 아는 대로 기꺼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해야 될 그런 말이 있고 또한 실천해야 될 행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바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그때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즉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언제? 영어로 표현하면 right now, 지금 당장인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어느새 미루는 사이에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기회의 때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실패가 없는 투자인 것이죠. 교회를 위해, 천국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면 혹시 세상 계산으로는 적자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계산으로는 완전 흑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몇십 년 뒤, 몇 년 뒤를 위해 연금이나 보험들을 드는데요. 하물며 영원한 다음 세상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보험, 천국 상급의 연금,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흑자 인생의 비결을 깨달았다면, 지식으로 일단 알았다면 그것을 담아만 두지 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왕이면 흑자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흑자 인생은 최후에도 남는 것이 있어야 승리한 인생, 흑자 인생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도 과거에 사업을 해서 수백억 이득도 남겨봤었지만 그냥 망해버리니까 몇 시간 내에 그 돈이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물론 설령 일이 잘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을 땡전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 영원한 세계, 주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은 다 남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전도, 봉사, 헌신, 작은 땀 한 방울도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 네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냐? 무엇을 드렸냐? 너에게 맡긴 달란트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것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모은 재산이나 어떤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을 했는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생명까지 다 들이셨고, 그래서 결국 손해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 위해 심지어 독생자 죽게 하시기까지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 짧은 인생이지만 남은 시간, 기회의 시간에 충성된 삶을 살아서 흑자 인생을 사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그래서 최후의 아름다운 결산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